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과 온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은혜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덮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감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서울신흥교회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빛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로 풍성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더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예수 믿는 귀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생명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는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선포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광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사사기 제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보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가 다 찬양대의 마음으로 33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그 예수 나의
아멘. 여러분, 여러 여건들이 쉽지 않은 날, 주의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마 개인에게는 가족 식구들이 교회 가시지 말으라고 만류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당분간은 교회 좀 초청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기에 완전무장하고 비닐장갑까지 다 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제 영상을 이제 오후에 보게 될 우리 성도들도 많지만 여러 주를 못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속히 이 어두움이 끝나고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 인간의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장중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전능한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출석하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조심하면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공부하다가 오늘 본문을 며칠 전에 공부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주일날 교회 오시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 그게 소제목이고 주제목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지체, 그것이 혀라는 사실을, 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강국이 소국을 쳐들러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국왕은 싸워봤자 강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강국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될 것을 직감하고, 그래서 화친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신을 강국에 보내게 됩니다.
그 사신이 강국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막을까 고민하며 가가지고 강국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니 우리나라 왕은 초생달에 불과하고 대왕은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런 큰 보름달 같은 왕이 초생달 같은 소왕을 쳐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섬길 터이니 우리를 치지 마시고 전쟁을 중지해 주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왕을 초생달에 그리고 나를 보름달에 비유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강국의 왕이 그래 네 말이 지혜롭구나. 그러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지. 너희 왕에게 우리한테 잘해라 그래라. 그리고 보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를 했더니 소국 왕이 상을 내렸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생명상의 손해가 있을 터인데 네가 전쟁을 그치게 했으니 너는 상을 받아 마땅하다 하고 상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을 준 다음에 칼을 빼드렸습니다. 이 역적놈의 새끼. 상대국 왕은 보름달에 비유하고 나는 초생달이라고? 이런, 너는 죽어 마땅하다. 역적이야. 그리고 칼을 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사신이 손을 번쩍 들고 왕이시여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적국왕은 보름달에 비했고 전하를 초생달에 비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생달은 갈수록 커지고 보름달은 갈수록 작아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왕이 앞으로 소망적이고 우리 왕이 더 커진다는 그런 말을 내가 은연중에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칼을 놓고 그렇냐? 등거리를 툭툭 주어서 말 한마디로 전쟁도 그치게 하고 생명도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 변사처럼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처럼 법적으로 말 잘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시의적절한 말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불목했던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할렐루야 분노하던 사람을 분노를 접고 다시 화친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천냥이면 옛날에 대단한 돈입니다. 천냥빚도 갚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와 칠레라는 나라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 우리 전쟁해서 바로 물고 먹어서 우리가 좋을 게 무엇이냐?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그 평화의 상징물로 높이 3,823m 되는 높은 산에다가 예수님 상을 팔 하나에 4톤, 3, 4톤 되는 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브라질에도 가면 리오 자네이루라는 곳에 예수님 상이 산꼭대기에 서 있지만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에도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의 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을 1904년 3월 13일 날 제막식을 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건 큰 문제 있다. 여러분 칠레 백성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손을 들고 있고 우리 칠레를 향한 등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모였던 칠레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칠레 일간 신문의 편집국장이 일어나서 여러분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칠레 국민은 기독교인들이 훨씬 아르헨티나보다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고 아르헨티나는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서 손을 들게 한 것일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분노해서 민족 감정을 부추겼던 한 불평분자의 말에 분노했던 칠레 백성들이 그 말이 맞네. 그리고 협약까지 맺기를 앞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싸움을 하게 되면 산들이 바위가 다 터질 것이라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협약까지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기 나름인데 갖다 이유를 붙이고 불평하고 싸움거리를 조성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싸움거리를 만들고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면 얼마든지 화해하고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노를 품게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와 품었던 노를 풀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께서는 노를 품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품었던 노라도 상대방의 뭐를 풀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싸움이나 다툼이나 혹은 법정 싸움이나 이런 것이 거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분노케 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말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재산상의 손해로 시작해서 민형사상의 재판이 거의 다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말로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수습해 나기가 쉽지 않다고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젊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를 통치하던 말년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과중한 세금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고 과중한 노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정부의 국가에서 하는 그 노역장에 그냥 우리를 다 놔두려고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말년이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원망이 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좀 세금 좀 줄여주시고 이제 많은 것을 건설했으니까 노역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당신 아버지를 섬기듯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이야. 그런데 르호보암이 제게 3일간 말미를 주십시오. 3일 후에 내가 가타부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수장들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원로들, 나이 많은 원로들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내게 이리 말합니다 했더니 그 말이 옳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세금 정책도 폈고 과중한 세도 물었고 노역도 심하게 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그들의 노역을 줄여주소서. 세금도 좀 면하게 하소서. 적게 줄이소서. 그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정치하시면 왕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로 르호보암 왕을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 젊은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리 말하더라 하니까 뭔 소리? 고삐 풀면 안 돼. 고삐를 더 조이고 세금 더 과중히 걷고 노역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일반 백성은 풀어주면 제멋대로야. 너한테 막 덤벼. 너 아버지는 전갈로 다스렸지만 너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너는 전갈과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대답해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백성의 입장은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답을 해준 겁니다.
정치적으로 느슨해지면 백성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딴 의견도 내고 하니까 지금보다 더 강압 정책을 펴야 네가 정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독재 정권 더 강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기 그지없는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연세 많은 분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3일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 당신들 세금 좀 절해달라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세금 더 많이 걸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고 더 강하게 당신들을 조일 겁니다. 더 강력한 국가 발전 정책을 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 왕의 밑에 시종으로 있던 여로보암을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얻을 게 무엇이냐? 우리가 왜 다윗의 아들을 섬기고 손주를 섬겨? 우리끼리 나가서 나라를 세우자 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수백 년을 갑니다. 거기서 르호보암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왕상 12장에서 좀 읽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띄우세요. 다 같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담대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오라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예로 느바th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식에게 은혜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과 솔로몬의 자식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할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안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그 집이 망조가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주시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게 해주시라. 우리 자식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라.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라. 은혜 있으면 망할 짓 안 합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인간대로 한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은데 배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처첩들을 거느리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 네 나라가 네 죽은 후에 둘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하죠. 말. 거기서 르호보암이 역사적인 얘기지만 르호보암이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말년에 너무 과중한 정책을 핀 게 사실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섬겼던 저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픈 역사가 없을 터인데. 그래 20절 띄우세요. 20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집 솔로몬이 속한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다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이 다 이스라엘 두 지파가 11지파가 여로보암 밑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꽤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여러분의 입술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강철보다 더 강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강철보다 더 강한 것.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 유리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 여름철 숙주나물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 갈대보다 더 잘 흔들리는 것. 그게 뭘까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가장 상처가 잘 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것이 감정. 또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감정이에요. 늘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인격자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소인배냐 대인배냐 소인배냐 결정되는 게 뭡니까? 대인배 큰 사람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또 그렇게 돼요. 하여튼 대인반은 모든 것을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멘. 소인배는 조그만 말 하나도 밤새 잠을 못 자고 싸우고 삼자대면 하나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소인배와 대인배는 감정을 어떻게 감정 게이지라고 하는 자동차 게이지가 있듯이 게이지를 잘 넣어서 그 감정인 게이지가 넘어서지 않도록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그렇게도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큰 일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평생 후회해야 되는 일이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특별히 분노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무섭습니다. 지금 막 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모든 다툼, 이 무수한 모든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 소송, 사실은 분노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매 노가 풀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하고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래서 7년간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다 거두가고 가축을 키우면 다 뺏어가고, 그래서 저들이 산골짜기 굴 속에 굴 파고 살고 피신해 사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미디안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미디안은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7년 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쪽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이요. 13만 5천이고 이쪽은 3만 5천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너희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하는 거예요. 그 줄이라는 이유는 3만 2천 명이 13만 5천을 이기면 야, 우리가 전쟁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 너희가 영광을 받을까 두렵다. 숫자가 너무 많아. 두려워하는 자, 장가간 자, 밭을 사서 아직 농사 지어야 될 자,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하고 저쪽 13만 5천하고 싸우면 숫자가 열세요, 강세요? 열세인데도 하나님 숫자가 너무 많대. 거기도 또 줄이래. 그래서 강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엎어져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이쪽으로 세우고, 물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니까 엎어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듯이 이렇게 마시면서 좌우를 살피는 사람은 전쟁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을 손으로 흘러가는 물을 떠서 개 핥듯이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 좌우를 살피면서 적이 오지 않나 하고, 그리고 긴장 상태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딱 300명밖에 안 돼. 그 300명이 됐다. 이 300명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 작전, 항아리 작전, 나팔 불고 크게 소리치러 한밤중에 저들을 기습하게 해서 저들이 저들을 친구를 다 죽이게 했다고요. 적이 적을 죽이는 상황을 벌어지게 연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어. 나머지 15,000명이 막 요단강을 넘어서 자기 광야 쪽으로 자기 왔던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마침 여기 15,000명의 미디안 군대가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피신해 들어간 겁니다. 파이전병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끌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쫓아갔는데,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때야 참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방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 하고, 도저히 미디안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참전하지 못하고 기드온이 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다가 기드온이 전세를 굳히자 뒤늦게 자기 지역으로 들어온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두 대장 스웨과 엘셉을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두 왕의 목을 가지고 오늘 기드온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와 항의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전쟁에 참전해달라 통보하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 당신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다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자를. 그때는 참전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이 막바지 승리가 거의 되니까 뒤늦게 뒷북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사람 왕을 잡아놓고 와서 왜 우리를 초전에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아주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어요. 그게 결국은 망해요, 나중에. 항상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땅 분배에 제일 좋은 땅을 유다지파 위에 있는 베델 쪽을 분배받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적은 땅을 주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여호수아한테. 오늘 본문도 기드온이 전쟁 승리하고 말미에 자기들이 뒤늦게 뒷북치기 위해서 잠깐 참여했다가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전쟁을 할 때 도와달라고 안 했느냐? 우리를 이렇게 따돌려도 되느냐? 무시해도 되느냐? 할 때 기드온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무슨 소리냐? 당신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서고 전쟁에 참전해달라는 당신들은 참전하지도 않았다가 이제 전세가 우리에게 승기가 잡히고 우리가 이기겠으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전쟁 끝을 마지막머리 끝을 자기들이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러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겁니다. 아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 아닙니까? 우리 아비에셀의 지파 우리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파도만도 못합니다. 그 말은 당신들 지파는 우리 지파에 비하면 훨씬 훌륭한 지파이고 대단한 지파 아닙니까? 아멘. 나는 전쟁을 시작했고 당신들은 마무리를 지었으니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를 풀었대요. 그런데 요 버릇을 못 고치고 또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입다라는 사사가 똑같이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입다라고 하는 기생의 아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참여도 않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또 에브라임 지파가 옛날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도 또 시비를 건 거예요. 자,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사사 입다에게 이르러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어떻게? 불살아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너희 집을 다 멸문지화를 시켜버릴 거야. 이러고 겁박하고 나선 거예요. 지파가 강하다고. 사실은 입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그렇죠? 너 수고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근데 입다는 기드온 같지 않습니다. 무언 소리?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라는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모욕을 했다고. 우리에게서 나간 쓰레기 같은 놈들, 이 쓰레기 지파 새끼들이 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지파로 인정하지 않은 너와 네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적반하장이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입다는 기드온 같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체에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아픈 역사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에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의 본래 에브라임에서부터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에브라임 족속이 므낫세 족속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파 같지도 않은 지파들, 우리에게서 나간 쓰레기 같은 지파들, 이렇게 모욕을,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에게 우리가 모욕을 당했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모욕당하고 서로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민족끼리 서로 모욕하는 말을 하면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급속히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나라가 감정을 상하게 된다고요. 여기는 길르앗이 감정이 상한 겁니다. 이게 와서 시비만 걸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을 불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길르앗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쓰레기 족속으로 매도를 해버리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는데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 동편이 서편이 저쪽이니까 요단강 나루터에 와서 아멜렉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죄송합니다. 길르앗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한테 시볼렛이라고 해봐 한 거예요. 그 시볼렛이라고 해봐라 해서 시볼렛이라고 하면 살려주고 쉐볼렛 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를 갱제라고 그러고 경상도 사람이 쌀을 살이라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안 하지만 나라 방언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입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려 후퇴하려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게 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해라. 나 이 강을 빨리 건너가게 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래서 그때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었다. 이게 돼. 여러분 입다가 잘한 거 아니에요. 입다도 기도원처럼 아이 그렇습니까 했으면 좋을 뻔했지. 그들의 노를 풀어줬더라면 그렇죠. 그러나 입다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분열하는 비겁한 전쟁을 하면 늘 뒷자리에 있다가 뒷북치면서 앞자리에 와서 공을 내고자 하는 이런 못된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들. 무슨 모임을 하면 제일 먼저 불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행을 같이 가도 맨날 불평하는 사람. 무슨 행사를 해도 맨 먼저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나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런데 우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하다가 임자 만난 거죠. 입다라는 사람 만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옥타브를 낮추자는 겁니다. 여러분 옥타브라는 말 아시죠? 음악 용어인데 도에 8개 음이 올라가서 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높은 음 처리를 못 하는 사람, 고음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은 고음으로 불렀다가 진짜 고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하다 끝나. 망신당하는 거야. 처음 음을 잘 잡아야 돼. 차라리 한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더라도 그래도 그 하모니가 잘 이뤄서 노래를 잘 맞추면 아 좋은 가수구나. 참 저음이 좋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항상 한 옥타브를 낮추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흥분과 감정을 한 옥타브 낮추자. 옛날 이것이 우리 한국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단장이 연대를 시찰했습니다. 연대장을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막 조인트를 까고 욕을 하고 막 주셔대기를 때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도 고급 장교고 연대장도 고급 장교죠. 그것도 사병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단장이 거들먹거리면서 연대장의 뺨을 때리고 조인트를 까고 이 새끼 저 새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는 순간 연대장이 권총을 빼가지고 야 이 새끼하고 쏴 죽인 겁니다. 사단장을. 군법회의에 앞서서 이 연대장은 또 사형을 당했어요. 졸지에 두 고급 장교의 가족이 부인들은 과부가 됐고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리 됐을까요? 감정 절대를 못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성내면 안 돼요.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성내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여. 여러분, 여기 기도원은 유순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당신들은 마무리를 잘했으니 당신들이 더 큰 집 합니다. 이렇게 유순한 말로 저들의 노를 가라앉혔다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과격한 말,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고 입다에게 과격한 말을 했다가 심판을 당한 겁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의 혀와 우리 감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옥타브 낮추자고요. 흥분과 감정을 늘 한 옥타브 낮춰야 돼요. 흥분과 감정을 한 옥타브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위치도 한 옥타브 낮춰요. 자기 위치도. 내가 높은 사람, 나는 잘난 사람, 나는 대단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 어느 잔치에 청함을 받든지 상좌에 앉지 말래요. 자기를 낮춰서 밑자리에 앉으래. 괜히 상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저 밑으로 내려가라 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을 절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 동산에 그 뭉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서 포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누가 예수인지를 몰랐다고요. 내가 그러라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다 나가 자빠졌대.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 자체입니다. 바람과 물을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분은 낮추신 거예요. 한 옥타브. 믿습니까? 감정대로 말하지 마세요. 흥분된 상태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세요. 낮추세요. 할렐루야. 감정도 낮추고 위치도 낮추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다툼이 사라지고 나중에 그분은 큰 인물이었다고, 대인배였다고, 내가 소인배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대는 높이고 나는 낮추는 말을 하자. 아멘. 이게 기도원이 그런 겁니다. 에브라임의 만물이 우리 지파의 저 끝물이 우리 지파의 만물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상대는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었다고요. 그랬더니 노가 다 풀렸어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지파들끼리 싸우는 깁다의 시대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목사님 간단한 설교를 뭐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까? 간단한 설교예요. 감정과 혀를 조절하자. 지혜롭게 하자.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아멘. 모든 상황에서 나를 한 옥타브 낮추자. 그러면 다툴 일도 없어지고, 서로 관계가 상할 일도 없어지고. 성경에 보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꼭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면하는 주의 종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서로 화목해라. 그래서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의 악한 처사에 대해서 기도원은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고, 에브라임의 악한 처사를 입다는 감정으로 대함으로 자기 동족 4만 2천을 죽이는 엄청난 사륙이 있었다는 말씀을 대비해 배우면서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되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단물만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지언정 남을 허러운,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혀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성령에 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